참 좋은 계절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꽃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적으로 참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산다면, 또 영적으로도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아름다운 예배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성례주일이고, 오늘은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령에 새 힘을 얻는,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의 복이 아주 꽃처럼 아름다운 복된 하나님의 자녀, 또 주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거처하는 집을 단장을 많이 합니다. 큰 집, 그리고 깨끗한 집, 그리고 용도에 있어서 아주 나에게 쓸모 있는 집, 거기에다가 고급 인테리어를 통해서 시각적으로도 좋고 또 깨끗하고 그런 집을 우리는 추구하죠.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생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거처하는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집은 100년 인생이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 집을 두 가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집을 이게 내가 이사를 가도 그 집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얼마 있지 않아서 누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집도 관리를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집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 또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육신이 거하는 집은 관심을 많이 갖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집은 주님이 누추하게 생각할지, 불편하게 생각할지, 작다고 생각하실지,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곳인지, 그걸 별로 우리는 많이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부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주님이 마음 편하시고 또 모든 것이 주님이 거하시기에 아름다운 집의 출발점이 이 은혜의 방편인데요, 은혜의 방편이 성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찬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게 이제 제 말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신학교에 가면 예배학에서 또 이렇게 막 말씀을 합니다. 은혜의 방편이 바로 이 성례, 물론 성례뿐만은 아니지만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가 성찬식과 겸해 있는 성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기대할 것입니다. 오늘 또 떡과 잔을 받는 것 기대할 것입니다. 아침에 꼬마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나는 언제 이것을 먹느냐고 하는 것 같아요. 저 할머니한테 보니까 네가 입교를 하면은 먹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감아보자.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나? 막내는 아이고 10년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아이도 있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성례하면은 떡과 잔, 이걸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시죠. 물론 떡과 잔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은혜의 사건에 참여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은혜의 사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떡과 잔은 잔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떡과 잔이 목적인 것 같으면은 잔을 아주 큰 천시시짜리 이런데 한껏 담아서 이렇게 한 잔씩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떡은 성례 주일날은 점심 없습니다. 그러면서 큰 떡을 한 덩어리씩 이렇게 드리면서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떡과 잔 이 자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은혜의 사건에 지금 내 영이 참여를 하는 시간이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예식이고요. 동시에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세 가지로 묵상을 하되 특별히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성찬식을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살아있는 기억으로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을 다음 주일 되면은 성례주일입니다 하면은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성찬식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살아있는 기억으로 나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성찬식에 참여해 보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내가 목격을 하지를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무찔렀다는 것은 역사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싸웠을 때에 그때의 병사들 화살을 맞고 이순신 장군이 아파가지고 내 죽었다고 소리 알리지 마라. 이걸 갖다가 목격을 한 그 사람들하고 오늘 그 매척되지 않는 배를 가지고 외적을 무찌르던 그 용맹스럽고 그 지혜로운 전략을 뛰어난 그 전략을 한산 대첩 뭐 이런 대첩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기억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살아있습니까? 그 기억이 그래 했다 하더라.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어떤 개인의 기분과 남들의 모함 벗어나서 본질을 사랑하고 해야 되겠다. 그저 이런 정도지. 그 사건이 내 속에 살아 있습니까? 그러면 전부 애국자가 돼가지고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고 그럴 것입니다. 그 사건이 살아 있으면.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기억들은 기억하라 해서 교과서에도 내놓고 뭐 하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기억이 안 돼요. 교훈적인 기억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떡을 떼도록 하시고 잔을 받도록 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더 크게 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꼭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 몸을 너희를 위해 깨뜨린 것 그리고 피를 흘려 준 것 이걸 너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네 영혼에 살아있는 기억을 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네 속에 살아있는 기억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그저 옛 추억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을 성령님께서 해줄 것이다.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인간의 기억력으로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찬송을 그렇게 만들고 해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기억,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기억을 할 수는 없고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이 흐려지게 되어 있고요. 은혜에는 현재 살고 있는 생활의 패턴, 신앙의 패턴에 익숙함에 이 속에 묻혀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십자가는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십자가는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아멘. 십자가가 과거의 사건으로 되어져서 내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지금 내 일처럼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떡을 받을 때 단순한 빵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잔을 받을 때에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나를 위해 흘리신 피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인 지식으로 내가 깊이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고 많이 묵상을 해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례식을, 성찬식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떡을 받을 때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잔을 받을 때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나를 위해 흘리신 피로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요. 이 성찬 예식은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연합.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합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연합이 뭡니까? 하나 되는 것, 즉 도킹이 되는 것. 하나 되는 게 연합이죠. 나무들 보면은요, 어떤 그 영농 기술이 좋은 사람은 나무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가지를 좀 잘라요. 한 엿배. 거기다가 다른 나무를 갖다 쭉 칼로 잘라가 딱 꼽아요. 꼽아가지고 비닐을 거기에다가 청청 감아 놓습니다. 세상에 전혀 나무, 탱자나무에다가 밀감나무를 그래가지고 접붙여 놓으면은 탱자나무에서 탱자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접붙임,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 가지에는 밀감이 주렁주렁 열려요. 할렐루야. 이게 연합입니다.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곳에 가지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이 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즉 연합이 되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고 연합입니다. 이거는 전에 어떤 삶이었든지 어떤 종류였든지 간에 본래 나무가 어땠든지 간에 그곳에 생명이 연합이 되게 되면 그렇게 큰 나무로 접붙임을 한 이 나무가 새로운 나무로 좋은 나무로 되집니다. 여러분, 성찬은 주님과의 연합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제가 사용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왜 내인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사는 게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사건을 내가 믿을 때에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요, 옛날에 죄인이 아니고 옛날에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 옛날에 겁쟁이가 아니고 옛날에 세상만 바라보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고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머무르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별해도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고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자이고 여러분들은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이제는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무능한 사람이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내 말을 듣고 아무도 따르는 사람 없고 이렇게 강령처럼 가벼운 말이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에 내 입으로 선포할 때에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러운 사탄을 명령을 할 때에 사탄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요. 병을 보고 명령을 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병이 치료가 되고 저주의 세력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내 자신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더 필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치료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 더 이상 우리 인생에게 뭐가 더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옛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니지는 않았지만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다닌 건 아니지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때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여러분과 연합을 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그 생명과 여러분과 연합을 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과 여러분과 연합을 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권세와 여러분과 연합을 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치료의 그 능력과 여러분과 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문제를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연합이 될 때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과 연합이 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데요,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습니다. 연합된 자에게 속에서 생수의 강.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과 연합이 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그 기쁨, 그 행복, 그 축복,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될 때에 그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괴롭고 힘들고 내 혼자 사는데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의 그 능력, 주님 안에 있던 그 생명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이건 내 거다.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서로 성도의 서로 간의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 정금교회 성도들 보면은 그래도 다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낮에 보면은 소치 한솥인데 그 한솥의 밥을 다 잡숫고 계시지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례식 할 때 뭘 하죠? 떡, 잔. 한 떡을 나누며 한 몸된 공동체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참된 연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쉽게 상처를 주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사람과 멀어집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족들과도 쉽게 상처 주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형제나 누구든지 성도들 간에 아니면은 여러분이 그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들 간에 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상처도 주고 쉽게 판단도 하고 쉽게 멀어지고 그럴 때가 많지요.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 참된 연합이라는 것은 결혼을 해도 부부끼리도 쉽지가 않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이 연합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끼리가 누구예요? 형제 자매들끼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남남끼리 이렇게 만나서 각자 오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경제사정도 다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런데 이게 연합을 해야지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실 때에 이 성찬의 의미는 하나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같이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연합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연합되게 해 주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줘야지.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럼 내한테 잘할 때는 하는데 나를 갖다가 골탕을 먹이는 할 때는 잘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연합시켜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연합하도록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인 정금교회 식구들을 연합시키는 것은
저 사람이 내한테 잘하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미워했던 사람을 성령님께서는 서로 다르게 보기 시작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 내 관점에서 보던 것을 성령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서로 다르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지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교회와 내가 연합이 될 때에 그런 놀라운 화목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섬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멀리하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며 성찬식은요 늘 모여서 같이 하거든요. 왜 성찬식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같은 떡, 같은 잔, 이걸 같은 포도주를, 같은 떡을 함께 거룩한 공동체인 우리 정금교회에 바로 이 교회 연합된 사랑을 연합되어서 섬기도록, 할렐루야, 이걸 갖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내 신앙에 엄청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바로 여러분이 정금교회와 연합이 되어 정금교회의 일이 내 일입니다. 그럼 교회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정금교회 성도의 일이 내 일이라. 성도가 어려우면 내가 내 일이기 때문에 내일같이 기도를 해요. 성도가 힘들면 내일처럼 섬겨요. 봉사를 해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공동체가 움직여 나가는 재정이 부족하면 내일처럼 생각하고 재정을 이렇게 보충을 해요. 믿습니까? 교회에 할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가서 섬겨요.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연합이 교회와 내가, 믿는 내가 연합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안에 있는 사람을 남녀노소 빈부 유무식 다양하지만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자신에게, 나는 지금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나? 지금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있으며 성도와 연합이 되어 있고 교회와 내가 연합이 되어 있나? 이 교회는 뭐 별로 뒷전이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명목하에 교회는 별로 큰, 잘 되든 잘 안 되든 깊은 애정이 없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할렐루야. 회개하고 성찬. 따라합시다. 주의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님과 연합이 되고 교회와 성도가 연합이 되도록 해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거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마음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감정이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성령께서 그것을 만져주시도록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하나됨을, 정금교회의 하나됨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미래를 향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소망을 확정을 해주셔요.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26절에 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즉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오시는 것은 뭐예요?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럼 재림할 때까지 뭘 해요? 주의 죽으심을,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던 이 죽으심을 재림을 할 때까지, 재림을 한다, 그러니까 재림을 하는 그때가 클라이막스다, 그때까지 전해라, 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성도의 소망입니다. 손양은 목사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주님 고대 가라는 복음 송가를 지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불렀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보면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를 고대합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자식이 남의 손에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생각하면서 그 살인자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위에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핍박을 무릅쓰고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저들에게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님 오시면 다 끝난다. 따라합시다. 주님 오시면 끝난다. 이 성찬식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찬은 미래를 향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 안에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을 하시고 약속의 증거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인간적인 내 생각은 오실까 하다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이렇게 우리에게 과거의 문제, 참으로 십자가의 그 사건, 죄에서 해방받은 과거의 문제, 이것을 생생하게 내 속에 살아있는 기억이 되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현재의 문제,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교회와 연합이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는요, 우리 함께 연합이 되도록 해달라고, 성도와 교회와 내가 연합이 되도록 해달라고, 내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만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그 마음을 주시니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만이, 주님이 확실하게 재림하시고 재림하시면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이 성찬 예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제 여러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십시다. 성령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를 다시 보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소망을 하게 하소서. 이 고백과 함께
오늘 성찬식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